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서기이신 김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종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경향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경향교회에서 신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희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매주마다 매월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단과 지도자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은 이 시대를 예비하고 목회자님을 선교사님을 양육하고 배출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하며 같이 헌신하게 하며 함께 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매임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복음이 앞장서서 전하게 하시고 서울과 한국과 아시아와 5대왕 육제주에 파송될 복음의 사자들을 양육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교직원님들을 축복하시고 받은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건강을 축복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부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를 축복하옵소서. 후원회 회원 3,000명, 특별회원 80명, 기업회원 60명, 후원원금 3억 원을 넉넉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양의 성도들과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현철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눈에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의 임력원들의 특성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 과정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금으로 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학생들에게 학비와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며 후원과 양육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수님들의 연구활동과 사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혁주의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셋째, 우성신학도서관의 첨단시설 구축은 물론 장서 보유를 확대하여 신학생들이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관점을 알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홍보와 관리에 전력하며 더 많은 신입생 모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회는 일반 회원 3,000명, 특별 회원 80명, 기업 회원 60명으로 예산 3억 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오늘날 개혁신학의 산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개혁신학의 거룩한 전통을 계승해가고 있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뜨겁게 후원해 주십시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후원의 임영원의 특송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네바 신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상당히 좀 깝깝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말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뭐 방독면 안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인내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와서 이제 바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사흘 동안 머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요단강에서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얼른 건너가지 아니하고 뭐 하느냐, 또 어떻게 강을 건너갈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출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 많이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종종 닥쳐진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의 현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참으로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기독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전도가 옛날처럼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교를 제외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를 합치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폐교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사랑하셔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 염려 때문에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오겠습니까? 시댐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방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단강을 건널 방도를 내어놓아라, 가만히 있으면 어찌하느냐,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대책이 뭐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솔직히 무슨 방도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왜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었겠습니까? 벌써 계획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벌써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그냥 있어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벽이 꽉꽉 막혀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또 그 지혜를 빌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곡선으로 하면 한 320km가 되고요. 직선거리는 한 30km 된다고 그럽니다. 가장 큰 요단강의 큰 폭이 3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만 하면 30m니까 헤엄쳐서 건너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 지면의 차이가 18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km나 되는 그 요단강이 폭이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그 높이가 170m, 180m 정도 되니까 얼마나 유속이 심하겠습니까? 물살이 세기 때문에 헤엄쳐서 건넌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진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고 삶의 정석인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의 벽은 높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아 불안합니다. 걱정할수록 연약해지고 사실 두려움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떠한 어두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은 한 900m에서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짝 따라가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언약궤 가까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게 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열이 흐트러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느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의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 걸음이 느릴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또 이렇게 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뒤에서 멀찍이 쫓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앞선다면 결코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과 지금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인도하는 것과 사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을 때는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또 그들이 선택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로 가면 그걸로 따라가야 되고 절로 가면 절로 따라가야 되고 무조건 따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사람이 메고 가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리로 가지? 절로 가면 좀 빨리 갈 것 같은데 왜 둘로 가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 왜 이리 천천히 가지? 바빠 죽겠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되고 돌아가면 돌아가야 되고 어떤 불평할 방도가 없는 것이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따름은 사실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많이 있다 이것이죠. 발걸음도 우리보다 느리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데는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또 지치고 힘이 들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어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하느냐? 또 쉬었다 갑시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불평이 나올 여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인도함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그 걸음이 무겁고 더디고 또 느리고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해서 오히려 염려, 걱정을 우리가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발걸음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언약궤를 앞서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디고 깝깝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투박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묵묵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더디고 좀 힘들더라도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그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염려, 근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신을 버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신학교를 이어 제네바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또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더라면 고려신학교에서 제네바 신학교로 건너오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앞서지 마십시다. 조금 위기가 온다고 해서 조금 답답하다고 해서 현실이 좀 암울하다고 해서 결코 언약궤를 앞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합니다. 다 같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성결하다 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앞두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결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는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도 성결이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성결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 넓은 미국 땅에서도 정말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어떤 신학교가 있지만 정말 그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교는 몇몇 학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 신학교는 끝까지 바른 신학을 지키고 가르치면서 그 신앙의 성기를 유지하는 그런 학교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어렵다고 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학생이 모자라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합친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성기를 유지해야만 신앙의 성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현실과 타협에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더라도 외롭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걸어야 합니다. 다 같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걷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제사장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강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끊어져서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발에 물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경량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학교 후운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네바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자격의 신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른 신학을 가진 이 신학교를 이끌어가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몇몇 신학교 교수들만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몇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그냥 필요한 학생들 있으면 다른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해서 사역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선교사도 파송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골치도 덜 아프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신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단 구색 맞추려고 신학교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마르면요, 요단강이 끊기면 사해바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꾸중물이 일어나면 요단강이 꾸중물이 되고 사해바다도 꾸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는 교회가 내 마음에 좀 부족하고 신학교 섬기는데 힘이 든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들고 좀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앙 그 하나만으로도 그 보상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나고 자라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다 그런 신학이 바른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주일날 이 교회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다 비슷한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지방을 가게 되신다든지 출장을 가게 되신다든지 해서 여러분 주일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이것이 무슨 만담 수준의 설교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가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참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래 앉아 계시고 이래 뒤에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참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구속사적 해석을 하고 계획주의 신앙을 어떤 신학이 담긴 그런 설교를 평생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만담 수준의 어떤 재미있는 그런 수준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되게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쳐주는 그 신학교가 있어야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게 그냥 똑같은 성경 보고 교회가 무슨 교단인지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면 되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신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성경 보고 아무리 들어도요 그냥 수박 그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좀 모진 풍파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상하게 되면은요 귀신 보러 다니고 점 보러 다니는 것처럼 기복적인 그런 신앙하고요, 기도원 가서 능력 받는다고 그래서 하고 하여튼 별 신앙이 다 많습니다. 교단 구색 맞추려고 신학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재정적으로 남아돌아서 신학교 그냥 남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제네바 신학교를 후원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신학교를 섬기는데 힘들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 보상이 이미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밭에 두 종자를 심지 않겠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스크를 하니까 됐다. 한밭에 두 종자를 심지 않겠다. 아마 연세 드신 분이 그냥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왔을 때 지금 초대 총장이신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한밭에 두 종자를 심지 않겠다.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신문에 광고를 내면요, 정말 기라성 같은 학벌을 가진 그런 학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밭에 두 종자를 심지 않겠다, 이 말은 바른 신학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교수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같은 종자로 다른 데서 종자를 가서 심은 게 아니라 거기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많은 신학교가 있고 또 기라성 같은 그런 학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줄을 섭니다. 급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여기저기 불러 모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일 것입니다. 학벌이 기라성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학의 짬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계획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그 정통성을 잃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종자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른 신학을 가르치다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물이 들어서 걷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미국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신학에 잘못된 물이 들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진행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걸어감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3절,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운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디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좀 어렵더라도 바른 신학과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지십시다. 좀 힘들더라도 사명을 메고 앞장서서 걸어갑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머지않아 장차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디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어렵더라도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을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경량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경향교회 채널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예배 중 기관 헌신 예배와 찬양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회보 17면에 안내되어 있는 이번 학기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강의 첫 주는 휴강하며 자세한 일정은 신청자들에게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담당 교육자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 제 눈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정희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평소 일반보다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평화시대의 순교의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 모습이라 생각되고 우리 경향교회 이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경희 박수랑 하십시오.
우리 수요일 날 그 인터넷 예배 드린 데서 그 예배 순서 중에 그 헌금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터넷 예배인 관계로 헌금 순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하실 분들은 우리 주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세상은 이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요란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만 당신의 택감을 받은 자녀들은 오늘도 이 성의를 더 귀중히 여기며 하늘에 모이는 일을 우리 목숨이 붙이는 순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또 경영재단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즐거운 일로 가장 복된 일로 생각하는 경영의 성도들에게 이 밤을 오늘 이 하루를 통해 베푸신 모든 은혜가 또 이번 주정의 삶을 통하여서 큰 승리와 축복이 서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역병이 다 지나기까지 우리가 최대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병마와 싸우는 일에도 더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올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 특별 순서와 이 시간들의 물질의 예물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늘 살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경영의 성도들에게 이번 엿새 동안에도 더 좋은 것으로 그 모든 섬기는 직장과 기업과 가정과 학업을 통하여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만을 따르고 신학의 성결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이 제신원을 통해 앞으로 반드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함께 목도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제노바 신학대학원과 제노바 신대울 후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중에도 우리 교구별 반자 새벽기도 운동에 더욱 힘을